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보물을 품고 사십니까? 무엇이 보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이 그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보물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헛된 보물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지만 그 보물을 찾고 나면은 또 그 보물을 마음에 품고 살고 다니면 이상하죠.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과연 그 보물은 참된 보물일까요? 아니면 헛된 보물일까요? 그 보물이 어디 있든 간에 헤매고 찾다 보면 인생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보물을 또 찾게 돼요. 그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먼 곳에 있지 않았구나. 내가 찾는 보물은 가장 가까이 있었구나. 그 보물이 뭐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찾고 다니던 보물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후회해요. 진작 이 보물에게 잘해줘야 될 걸. 진작 이 보물에게 잘 섬길 걸.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나의 보물입니다. 당신이 나의 보물입니다. 이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제 보물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그분에게 나눠드리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었는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리우고 싶으십니다. 저에게 돌아가신 장인 어른 이야기입니다. 결혼해서 처음 만났을 때 제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군요. 자네, 이제부터는 나를 장인 어른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눈 녹듯이 쫙 내려갔어요. 장인 어른 하면은 뭔가 벽이 있고 뭔가 높아 보였는데 이제 아버지라 부르려 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이제 이 집안의 한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더 가까워졌고 빠르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빠르게 가까이 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거듭남의 선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치 않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참 명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설명한다 한들 그 믿음을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믿음을 갖게 해주셔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만.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두 그룹이 나옵니다. 첫째 그룹이 마가복음 3장 22절에 나온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는 말씀으로는 달달 암송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말씀으로 통달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보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할 일이 산 모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베푸신 일을 다 부정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이 바알세불이란 이 말은 그 당시에는 마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의 일을 하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다. 아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멸시하는 것이었죠.
또 한 그룹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가족들은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최소 30년을 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30년을 같이 산 이 가족들마저도 지금 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나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거듭난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 있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듭남의 보물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와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거듭남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함께 거듭난 겁니다. 함께 거듭난 자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동생을 보라. 그 가까이 있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가족, 거듭난 자의 가족,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거듭남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의 35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앞서 장인어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장인어른이 아버지라 부르라는 그 명령을 제가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버지와 제가 가까워졌고 가정과 제가 하나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친인척분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고생하시면서 오늘 이부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면서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하고 전화통화를, 화상통화를 했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방문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화상통화 하시는데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맙네. 오히려 제가 고마워야 했는데 가족으로 받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할 뿐인데 제가 오히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보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보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압축하면은 예수님의 일생이고 이 말씀을 풀어 헤치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다 이 말에서 이 자신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스스로의 몸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셀프라는 뜻이고 원어로는 에고라는 뜻이고 성경어로는 옛사람, 겉사람,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사탄의 먹잇감이 많이 있어요. 죄의 본성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틈만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그 본성들을 먹잇감 삼아서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자기 사랑과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먹잇감을 가지고 사탄은 늘 우리 속에 와가지고 그 먹잇감을 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보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물로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희한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들은 항상 근심, 걱정, 염려되는 헛된 보물을 가지고 살아요. 매일이 삶 속에 매일매일이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우선이란 말.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 첫 번째로 기준을 세우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참 많이들 놀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놀이 중에는 두꺼비 집을 짓던지 또 거기에 이렇게 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좀 좋은 아이는 1층 집에서 2층 집 짓고, 옆에서 2층 집 짓고 있으면 옆에 있는 아이는 몇 층 집 지을까요? 3층 집을 쳐요. 누가 막 높이 올라갑니다. 3층 집 지으면 또 옆에 있는 아이는 몇 층 집 지을까요? 4층 집을 쳐요. 4층 집 지으면 또 옆에 있는 아이는 5층 집. 이렇게 하면 너무 높이 올라가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 5층 집을 짓고 나서, 이야, 나는 이렇게 5층 집을 졌으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빌딩을 지을 거야. 5층짜리 모래사장, 그 모래집을 지은 것이 기준이 돼버리면 이 아이의 인생은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세웠다 무너지고 세웠다 무너져 반복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냇가가 있는데 냇가를 개 헤엄쳐서 건넜어요. 여러분 개헤엄 아시죠? 이렇게 치죠? 저의 액션을 보지 않고 계신 분이 있어서 어떻게 또 본능적으로 이렇게 또 수영을 쳐요. 이렇게 건너가고 나서 이 아이가 딱 건너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태평양도 건널 거야. 태평양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냇가를 이 개울, 물론 좋죠. 이 동기부여가 돼서 모티브가 돼서 꿈을 갖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거를 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모래로 5층짜리 건물 짓는하고 세상에서 160층, 2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래성을 쌓았던 지식으로 하늘에 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경험으로 천국으로 건너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천국에 가고자 천국을 건너가자 하는 자는 차원이 다른 방법을 택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기준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보물을 가지고 내 안에 살고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반복될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어디 그 사랑으로 누구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아마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게 했을 것이겠죠. 세상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기적인 사랑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지 내일 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어찌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은혜의 보물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린문교회 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가정, 성령님의 그 역사심으로 거듭남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러한 가정,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한 가정.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맙다,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